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잘 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또 그 위협과 위험 속에서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잘 준비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성공하고도 쉽게 무너지고 성장하고도 크게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준비와 관리라고 하는 단어에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안팎으로 이 위기와 위협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이 위기 앞에 살짝 가려진 것 같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위협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질병으로나 또 문화의 충격으로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협 속에 우리는 분명하게 준비하지 않고 또 깨어있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겨울철이 오기 전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 역시 건강할 때 오히려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매사에 우리는 관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보여지는 환자의 수와 보여지는 수치의 사망자의 수치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보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영적 사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처했고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 또 많은 사람들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게을러지고 있고 우리의 영적 상황들이 나태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급격하게 무너진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급격하게 무너진 우리 개인의 영적 이 상황 가운데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모르는 심각한 무너짐 앞에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느끼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생활의 큰 위기감을 인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신앙을 더 철저하게 관리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가 잠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앞에 서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관리하는 능력으로 준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한 레위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막 관리와 그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 관리를 지정하셔서 그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본문에는 성막의 부속품만을 맡기셨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많은 영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맡기셔서 관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봤지만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둬야 하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하고, 외인들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또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있는 부속품들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진행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관리와 이 부속품을 맡기는 모든 성막의 모든 영역의 관리를 많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레위인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가? 또 그들은 그것을 잘 감당하여 어떠한 복을 갖게 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가 하면 잘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신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어린 시절 속에 있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준비되어야 할까를 결단해야 돼요. 깨끗하게도 준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관리하는 그 중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관리함으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낸 지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직을 맡겨주신 성직을 완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보다 어떤 위기보다 어떤 때보다 큰 위협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레위 지파의 준비 능력과 레위 지파의 관리 능력을 성경에서 찾아보므로 우리의 삶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준비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잘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얻고 결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레위인인데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레위인은 물질 관리를 잘했습니다. 레위인은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440년 동안 겪고 있었고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이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독 한 지파에게만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47절에 보면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레위는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즉 레위인을 숫자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다. 땅도 주지 않았고 레위인을 숫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왜 레위인을 그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는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맡아 수행하는 자로 성직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성별되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이 성막을 호위하며 또한 그곳에서 진행되어지는 제반 업무에 전적으로 모든 시간과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 봉사할 귀중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제물로서 성별되게 구별되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이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세상적인 일, 심지어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여타의 노동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완전하게 레위인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즉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다른 지파들은 세상적인 일도 하고 세상적인 이득도 취하고 재산도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지만 레위인들은 이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수종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명을, 성구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여타의 노동도 할 수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레위인입니다. 우리 교단의 합동 측에서도 이 목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바로 이 겸직금지입니다. 겸직금지. 그래서 목사는 참 어렵고 힘들어도 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합동 측에도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이 레위인의 이 규정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나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셨고 또 분별하여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하면 물질 관리하는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는 다 농사해서 노력해서 소득을 내게 하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1지파에서 온 백성들의 11조로 그들은 생활을 하였고 그들은 먹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1조에 11조를 반드시 떼어 하나님께 그들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 레위인은 11지파의 11조로 인하여 그들의 생계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소득분의 11조를 또 떼어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에 대해서 성경 민수기 18장 26절은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에 11조의 11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릴 것과 자기가 사용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하여 11조의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받아 먹고 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받은 수입에서 또다시 11조 생활을 하여 철저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분별하고 구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도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혜의 책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분노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평상시 때는 좋았는데, 평상시 때는 사랑스러웠는데, 내 남편으로 믿음직스러웠는데, 내 아내 될 여자로 정말 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날 때, 분노하였을 때, 정말 부모를 부모로 알고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 살고 있는가. 분노하였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정말 평상시에는 잘할 때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위기가 생기고 공동체 위기가 생길 때 그 위기 가운데 일꾼인지 일꾼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돈을 얻었을 때, 돈이 있을 때, 또 돈이 없어도 그 긴박한 상황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지혜서는 교훈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11조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얘기를 아니라 물질 관리를 분명하게 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고 살았다. 물질이 어느 곳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물질 관리 올바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물질 관리를 올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우리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나를 위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때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울수록 11조 생활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올바로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또 세움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잘 구별하여 사용함으로 마태복음 6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결단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또 사명으로 관리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9절에서 51절입니다. 성막 관리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 성막을 관리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었다 라는 찬송 한 구절, 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있고 없고의 문제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며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가정이 좋은 집에 살고 또 부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가정이고 감사의 제목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 해의 소득과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 은총이 나를 불러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지옥 앞에 반드시 떨어져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공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것도 감사한데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청소를 하게 하시고 또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종들며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주의 일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관리하는 사명이 우리가 받은 관리자적 사명입니다. 관리자적 사명,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 영혼들은 내 영혼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관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적 사명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적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상 일 하지 말고 성전을 관리하며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본문 49절에서 5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어떻게 하고요? 관리하게 하라.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관리하는 사명,
특별히 선택되고 성별된 레위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 모든 기구를 관리하게 했다. 모든 기구를 관리하겠다. 모든 기구가 뭡니까? 그것에 속한 모든 기구, 즉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를 레위인이 관장하게 됐는데, 그 모든 기구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와 향단과 진설병상과 등대와 번제단과 물두병을 가리킵니다. 모든 기구. 또한 모든 부속품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은 성막에 딸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말뚝과 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5장 1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 중에는 오늘 말씀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려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레위인 중에는 성물의 그 종류에 따라 또 자손들이 또 구분됩니다.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처럼 어깨로 메어 옮기는 일을 하는, 또 게르손과 무라리처럼 7장 7절에서 8절 수레로 운반하기도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레위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헌신을 잘 감당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관리하는 사명이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잘 감당했습니까? 사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 이제 연말 결산을 해야 되는 우리의 결산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배 사명자의 자리를, 또 관리 사명자의 자리를, 헌신 사명자의 자리를 우리 잘 감당했는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는지 한번 우리는 크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막 관리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레위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레위인들은 신앙관리를 잘했다. 신앙관리를 잘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신앙관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자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져버리는 이 신앙관리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52절과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귀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막을 치라고. 여기서 막이란 거주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해 친 진을 가리킵니다. 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 곧 장막을 칠 것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나 질주할 때에도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12지파가 진군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이동이, 또 전쟁이, 모든 행사가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중심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34절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스라엘과 레위인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관리를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명 관리를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 관리에 철저했다. 신앙 관리에 철저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관리를 철저히 하며 성결한 영혼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레위인들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물질 관리를 잘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사명 관리를 잘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신앙 관리를 잘하면 자동적으로 사명 관리를 잘하게 돼 있고, 사명 관리를 잘하다 보면 물질 관리를 잘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되어지면 그 다음 사명 감당하겠다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신앙이 생기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레위인들은 신앙생활을 무엇보다도 철저히 함으로 그들은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사명과 물질 관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들과 함께 펼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40일 동안 자신의 지도자가 올라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며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뭐를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금을 모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 모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1지파가 다 금을 모아서 우리가 신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잘못된 방법에 헌금하자라고 했을 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지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너희는 헌금을 하지 않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레위 지파는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금송아지를 위한 헌금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파로는 오직 레위 지파 하나만 단호하게 맞서서 11지파가 다 하고 있는 이 일에 아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왜 있습니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걸 아니면서, 아닌 것을 알면서 결혼하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결단하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사인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쉽게 세상의 이치와 성공과 얄뜩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레위인들은 분명하고도 원칙적으로 결단하여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것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지닌 그런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낙인감을 받는 가정 속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짠돌이를 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기에 그들은 우상 만드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쳐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감격적으로 내려온 그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어리석고 정말 부족한 이 모습에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느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사람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할 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 앞으로 우르르 나온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 헌금도 하지 않았고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분명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뜻을 준비했던 레위인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을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명령이 떨어집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을 따라 우상 숭배한 자 3,000명을 죽이는데요. 그 3,000명은 적군이 아닙니다. 그 3,000명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얼굴을 맞댔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이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허락하셨을 때 레위인들은 그날 3,000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3,000명의 피 흘리는 형제들 시체 앞에서 모세가 장자로 제사장을 삼았던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바꾸는 제도를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느라. 29장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오늘 여호와께 그들이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 앞에 하나님의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게 되므로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는 신앙관리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흘러보내는, 어떻게든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신앙관리, 영혼관리, 믿음관리를 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자손들, 즉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애굽 생활 400년 동안, 특별히 또 광야의 40년 수많은 이동 가운데에도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29절에 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렵다 언제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 수만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우리 역시 레위 지파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돼. 어렵다고 해서 남들처럼 그냥 대충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기회를 찾기 위해서 더 철저한 자기관리와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11조의 11조, 이 분명한 정신을 말하는 것, 정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관리적 사명, 그것이 사람들이 작고 정말 초라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관리하여 흔들림 없는 이 성막의 이동이, 그리고 그 이동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며 성막 안에, 성막 주변에 진을 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레위인들처럼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앞에 서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신앙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440년 동안 누가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말씀으로 실천하고 행하려고 했던 이 신앙적 가치와 추구를 다시 한번 본받아서 어렵더라도 가정예배, 또 말씀 묵상, 기도생활, 또 전도생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오늘 잘 준비하고 잘 관리한 레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었고 나중심적인 사고로 살았던 것 회개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사명 주셨는데,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사명을 주셨고 직장 속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잘 관리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신앙생활에 많은 누수가 있었고 무너짐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 기도 한 3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여서 모든 아버지 집행과 모든 결단과 추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초조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지만 하나님 레위인들처럼 온전하게 10회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사명과 사람의 사명을 구별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한 해 동안도 귀한 사명,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육신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여 예배의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포기하고 또 사명자로서의 관리적 사명을 또 헌신자의 사명의 자리를 놓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레위지파와 같은 인생 살게 하시고 레위지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과 가장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명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토굴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섬겼던 신앙의 위인들처럼 온전히 아버지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